제목 읽어. 말씀 증거의 결과와 첫 교회의 모습. 베드로가 첫 번 설교, 첫 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를 해서 서원을 읽읍시다. 사도 베드로의 첫 말씀은 성령 은사에 대한 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끝나가는 걸 이제 오늘 보는데 1번 베드로의 말씀 증거의 결과. 이 말씀을 증거한 그 마지막에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베드로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36절 지난 수요일 날 마무리 지은 말씀입니다. 그래 계속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계속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합니다. 그네들이 이제 막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 솜씨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막 가슴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라. 이 약속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너희들이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던 것에서 확 돌아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이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 3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는 뭐라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는데 그건 오역입니다. 한글 성경이 잘못됐어요. 그리하면이면 뭐예요? 영어로 and then이죠. 그런데 원어가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고예요. 카이. 헬라어의 카이는 영어의 and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야 그리하면이 아니고 그리하면하고 그리고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죄사함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아.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말이야 하면서 누구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가신 약속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건 천국 가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랬다. 여기까지 큰 2번.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복음을 좀 더 전했어요. 베드로가 1번. 베드로가 계속하여 복음을 확증하고 전한 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정말 앞부분까지는 그 설교가 그대로 전해졌고 그 뒤는 설명만 했어요. 무엇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복음적으로 확증하고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게 외치는 소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정말 요즘을 내가 말하고 싶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바라겠는가? 도대체가 뭘 바라는가?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앙망하는 것뿐이다.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이고 순종하는 것뿐이며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 외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성경을 읽읍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요. 그래서 2번.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을 넘깁니다. 첫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게 첫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례입니다. 세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현장이며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거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거고 성령 은사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더니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이 넘는다. 어마어마했다. 이게 바로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탄생됐으면 3번. 첫 교회의 모습. 첫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42절 47, 1번.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씁니다. 교회의 첫 모습에 서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기도에 힘쓴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했어. 아멘. 자,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2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 즉 병이 나으며 귀신이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권위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없이 여김을 당치 않았어요. 성경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는 깡패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 권력이 있는 놈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위입니다. 무서워 떠오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은근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우리 평강교회는 그게 있습니다. 주변이 막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3번 믿는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줍니다. 성도들이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어 주고 또 통용도 같이 쓰고, 통용은 같이 쓰는 거예요. 필요한 거 우리 같이 씁시다. 교회 갖고 와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같이 쓰고 또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건 나누어도 주고 이러면서 아주 분위기 정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성경을 말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는요 미친 겁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미친 겁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은 전부 다 그랬다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한때 이 초대 창립되어진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본이 되어져서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다. 아멘? 여기서도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가져와서 함께 통용은 함께 쓰는 걸 말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에서는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래야 돼. 아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야. 우리도 새벽 예배는 날마다 있잖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가정에선 아주 화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교회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은 가정이 화목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걸 꼴을 못 보는 인간들하고는 안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문제는 너무 힘들게는 설득을 하고 잘 하면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끌려오면 다행인데 때려 죽여도 인간이 악질이라서 안 사는 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상담하면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 항상.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힘쓰며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에서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런 것이, 그럼 어떤 집은 밥 안 먹네? 싸우는 집도 밥 먹어. 밥은 먹으면서 싸워. 이 말은 화목하다는 뜻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싫은 놈하고는 밥 안 먹어. 원래가 좋은 사람하고 밥 먹지. 그렇습니까? 일은 해도 싫은 놈하고 밥은 안 먹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거,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떡을 뗀다는 말은 화목하다,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결어를 보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말씀 증거는 성령님 역사로 믿게 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탄생시킨 교회의 모습 또한 성령님 역사로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원형입니다. 아멘. 그냥 개인적인 말을 추가시킨다면,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교회가 꼭 되게 해주소서. 저는 이런 목회를 꼭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말재주나 능력이나 사람의 마음을 사는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바로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항상 예배 시간이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하면서 사는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며, 사회에서도 능력이 있고 지혜 있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도 점점 좋아지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길을 쓰고 많은 사람을 불리려고, 숫자를 늘리려고 수다를 부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보았을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은 있는 교인이 진짜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가 50% 정도가 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전도하여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면서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다른 수단을 부려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은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전 세계를 향해서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라고 하신 말씀의 특징 중에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렇지 아니한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주님을 더 섬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드립시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되시면 좋지 않겠어? 아니 우리 같은 것이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씀의 결과가 놀라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 개척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이곳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감사 헌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첫 번째 교회가 탄생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평강교회를 만들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답시다. 주여.